성경에는 이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이 나와 있냐면 50번이 넘게, 50번 조금, 그러니까 쉬운 번이 좀 넘게 이 담대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러므로 궁궐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자. 자, 성도들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수동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정적이고 어떤 고요함을 즐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칫하면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경향으로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어떤 고요하고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런 것으로만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한쪽 면에 불과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특별히 이 말씀은 아마도 기도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빼고는 감히 성소와 성전에 감히 가까이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제사장들도 지 멋대로 자주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특별한 몇 번의 경우를 빼놓고는 제사장도 감히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고, 힘든 게 아니라 가서도 안 되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때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담을 헐으셨죠. 희장이 찢어졌죠.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제사장들만 나오라, 레위 지파만 나오라,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제사장도 없고 레위도 없고 뭐 성전을 특별히 섬기는 그러한 여인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모두가 다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도 보면은 은혜를 받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담대하게 나아가자. 여기서 왜 굳이 담대하게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까?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저하지 말고 나오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히브리서의 목적이 뭡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실 쓴 거예요. 어떠한 유대인들이요? 유대교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위해서 사실은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 말씀이 절실하게 와 닿을 거예요. 왜? 저들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구약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구약 성전의 어떤 의식이나 그런 거에 대한 막연한 어떤 두려움, 제약, 여기에 굉장히 많이 걸려 있거든요. 또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유대교인들이 저들을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야, 너희가 믿는 예수가 정말 메시아이더냐?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다시 돌아와라. 유대교로 돌아와라. 그러한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은 이단이야. 그 잘못된 것이야. 그 제자들이 다 거짓말로 퍼뜨린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말에 솔깃해가지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 죄책감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이 상태로 나가서 될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데, 깨끗하지 못한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자,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유대교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주 나가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들은 제사장에게 자신의 것을 위임하면서 나가야지 자기가 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왕을 아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비서를 통해야 되고 여러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어때요?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은 아무나 만나주지도 않죠. 아무나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은 다 만나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또 혹 신분이 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가 하나님께 도움을 얻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내 형편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는 하나님을 잘 믿지도 못했는데, 난 믿음이 좋지도 못한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죠. 왜? 그것은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주저하는 거예요. 그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냥 담대하게 주 앞에 나와야 돼요.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아야 됩니다. 천주교인들은 사제를 통해서, 또 미사 의식을 통해서, 또 심지어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잘못된 중보자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헛된 종교에 빠져있는 그 미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올 수 있어요. 밤에도 되고 새벽에도 됩니다. 저녁에도 되고 한날 때 하루 24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주저할 일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오라는 뜻이에요. 사실 나와도 된다. 주저하지 말고 나와도 되니까 언제든지 와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랬죠.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성소는 구약의 그 성막이나 성전에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 뜰 바깥에서 제사장이 하는 그 제사 행위를 그저 지켜보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이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어때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도 필요 없습니다.
사제도 필요 없습니다. 교황도 필요 없습니다. 목사도 거기에는 전혀 쓸모가 없는 존재. 누구를 통해서도가 아니에요.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속죄를 받지 않으면은 어때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가?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 누구나 다 어떻게 됩니까? 사망과 멸망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싶어서, 아니면은 괜히 고난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피를 흘려야 어때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죄 사함 받고 용서함 받아서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참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것을 부지런해야 돼요. 그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매일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일이 필요해요. 필요한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얼마나 사실은 많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도 얼마나 많이 그러한 때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주 하나님을 아련해야 돼요.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마귀의 보좌 앞으로, 이 세상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다.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자, 이 말씀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항상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이 어때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항상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해야 되는 믿음이에요.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왜? 개혁교회 신자들은 열심히 책도 읽고 교리도 공부하고 많이 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기는 하는데 어때요? 믿음의 담대함은 사실 부족해요. 믿음의 담대함은 약해요. 이상하게 뭔가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의 담대함이 자꾸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뭔가 왜 그럴까? 그건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러잖아요. 교인들이 많이 아는 거를 좋아하지 말아라. 괜히 많이 알아서 쓸데없이 말만 많아지고 쓸데없이 그냥 참견만 많이 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많이 알면 알수록 믿음도 좋아지고 커져야 되고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군인이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훈련을 잘 받으면 뭐 하겠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총 한 방도 쏴지 못하고 겁이 나가지고 굴 속에 숨어 있고 도망가면 그 군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모든 매사의 신앙생활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의지하지 말고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느냐 하였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신앙의 결단을 잘 해야 돼요. 주저주저 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적절하게 뒤섞지 말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지 말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이렇게 지금 많은 죄악들이 그냥 차고 넘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정말 성경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성경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머뭇머뭇거리는 신앙만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할 때 850명과 대결해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야가 빠진 사람이었는지, 엘리야가 이기느냐 바알의 제사장이 이기는지 거기서 머뭇거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왜 엘리야 편을 들자니 만약에 바알의 제사장이 이기면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바알의 제사장 편을 들자니 엘리야가 이기면 어떻게 한가. 굉장히 어때요? 둘 사이에 머뭇거린 거예요. 머뭇.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그러다 나중에 이기는 쪽에 이제 달라붙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담대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그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를 죽이실지라도, 우리를 건지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때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거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대다수의 성도들은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려고 하는 자보다는 죽으려는 자리까지는 가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또 떠나는 것은 또 더, 그것도 역시 뭔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머뭇거리는 걸 좋아해요. 머뭇거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신자로서 담대하게 여러분의 신앙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이것이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도로서의 법이다. 항상 그거를 고수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 혹 불신앙자들과 타협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 질질 끌려가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는 뭡니까? 자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불신앙인들에게. 여러분, 불신앙에 한번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은 한두 끝도 없어요. 계속 끌려달려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 불신앙의 세력들의 비율을 맞출 생각하지 마. 그 사람들 비유 맞춰봐야 하나도 좋을 것 없고, 결국 그래봐야 나중에 욕만 바가지로 먹어요. 더 망해요. 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지, 적절하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좀 조화를 이루고 좀 좋게 해볼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도는 성도의 믿음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해버려야 돼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불신앙의 세력들이 어때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또 불신앙의 세력과 손을 잡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대 교회는 이 불신앙자들과 손을 잡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손을 잡는 걸 좋아해요.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거. 그게 바로 이 WCC의 신앙들이에요. 그 사람들 보십시오. 그 WCC의 우리 한국에서 128명의 그 상임위원들 그 명단을 보세요. 뭐 교계에서 다 이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인간들이 강단에 설 때는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십자가 어쩌고,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서 어때요? 종교다운주의적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이 이단자들, 사이비 같은 자들과 손을 잡고 그런 WCC 대회를 준비하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건 바알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정말 다 시내가 잡아 끌어다가 목을 쳐야 돼요. 그 옛날 같으면은. 여러분, 바알의 제사장이 다른 게 바알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바알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했단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엘리사와 엘리야 시대에 그랬단 말이에요. 저들이. 응?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들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우상의 형상들과 우상의 세계관과 우상의 철학과 우상의 관념과 우상의 풍습들을 다 끌어다 놓고, 그러면서도 부활절도 하고 크리스마스도 성탄절도 지키고 부활 고난주간도 지키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걸 왜 과격하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너무 지나치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이랬습니까? 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아주 확고하게 하나님은 끊고 맺는 걸 하나님 요구하시죠. 그러니까 성도로 그래야 돼요. 제발 우리 신자들은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절대적인 의존성,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그 믿음은 사실은 그렇게 썩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은 못 돼요. 그런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또 가장 나쁜 건 뭐예요? 겁을 내는 거. 뭔가 두려움. 그런 두려움과 겁을 내는 것은 믿음의 가장 큰 해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겁을 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나 이방인들을 대적할 때 항상 어떠하냐면 담대해라. 겁을 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겁을 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항상 이러한 격려의 말씀,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해줬어요. 왜? 저들이 겁을 먹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 사실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는 온 세상이 다 우리 것 같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같지만 교회 바깥문만 나가면 벌써 주눅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해요. 담대하지 못해요. 성경적이지 못해요. 확고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리의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담대하게 드러나야지. 쭈삣쭈삣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 못 돼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된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라는 것이다. 이는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저 하늘 보좌 위에서 구름 타고 야 이렇게 저렇게 왜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친히 연약한 우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도 피곤하셨고 목이 마르셨고 배도 고프셨고 몸에 고통도 있었고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신, 친히 그분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겪으셨어요. 하나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편안하게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고통도 없고 그저 다 되는 거로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인성의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에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도 안 아팠겠지, 채찍에 맞아도 그냥 안 아팠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모든 면에서 인성,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통을 받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 그러니까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이 심판날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심판날에 담대하게 쓰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 죄 씻음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 이들은 이 심판날에 어떻게 돼요?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그들은 뭐 이젠 사형장에 가는 사형수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장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무섭고 뭐 고통스럽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담대하게 갈 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영원토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이 담대하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오늘의 주제는 담대함이에요. 담대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답답하고 어때요? 미지근해요. 저기 우리 지금 예배당 공개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원한 것도 아니고, 이것하고 엄청나게 더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에어컨은 돌아가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제일 나 잘못 싫어하는 믿음이에요. 싫어하는 믿음. 저 에어컨 큰 거 사다 놓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요즘 전기가 안 돼서요. 전기 때문에. 전기가 약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이 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래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뭐가 됐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확고하게 드러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확고하게 드러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려면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믿음에 담대함이 없어요. 왜? 이 교회 신앙이 보면은 굉장히 그 여성화되어 있고, 또 문화로 포장되어 있고, 뭔가 부드럽게, 항상 부드러운 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 강인한 걸 강조하지 않아요. 항상 부드럽고 여성화되어 있고, 마치 그 케이크의 그냥 그 생크림처럼. 그러니까 그런 신앙과 그런 교회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뭐 불같은 신앙의 십자가를 지고, 이런 거는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와 닿지를 않아요. 뭐 조금만 어떤 얘기만 해도 뭐 설교가 조금만 좀 용어가 좀 거칠어도 뭐 과격하다. 어떻게 저런 말을 쓰느냐. 저렇게 어떻게 무서운 말을 쓰느냐. 이지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CCM 부르고 아름다운 주의 찬양,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맨날 그지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춤추고.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서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불같은 시험과 핍박이 오면은 견디지 못합니다.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힘들어요. 뭐 당장 우리가 우리가 속한 어디 영역에서 어떤 문제, 이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그냥 그것 때문에 벌써 막 고심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그런 고심할 것도 아니고 그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항상 그거를 돌아봐야 돼. 옛날 분들이 지금 시대의 성도들을, 지금 시대의 기독교 신앙은 이거는 정말 이 솜사탕이에요. 솜사탕. 이 생크림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예쁜 신앙. 그러니까 교회 이름도 예쁘게 짓잖아요. 뭐 꿈의 교회,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그러니까 교회 이름도 예쁘게 짓잖아요. 예쁘게. 사람들이 그런 예쁜 이름을 가진 교회를 좋아하거든. 부드러운 이름, 사랑의 교회, 뭐 소망 교회, 이런 걸 좋아해. 이런 게. 근데 환란의 교회, 뭐 이런 교회, 아마 이런 이름 지으면 한 사람도 안 올 거예요. 저 교회 가면 환란을 당하겠구나. 뭐 핍박받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벌써 교회 이름 하나 짓는 것도 벌써 교회 이름 자체가 벌써 이 시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문화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이름 짓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닌데, 벌써 그런 이름을 왜 짓느냐는 그 세계관, 그 사고 방식이 벌써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내가 죽고 사는 것이다, 정말 내가 예수님 편에 서느냐, 내가 정말 이 세상의 편에 서느냐, 내가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이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가 너무 커요. 이게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여러분 이 차이를 정말 분명하게 느끼고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야 정말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 모든 걸 그냥 다 아주 철저하게 위임하면은 정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러나 거기까지 가려면 그 고비를 넘겨야 돼. 고비를. 근데 그 고비를 못 넘기면은 항상 신앙에 관념적이 돼 버려요. 분명히 내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그런 상태가 되면 그 신앙이 시험에 들고 또 죄도 짓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의 80%가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80%가 아마 다 그럴 겁니다. 한 5% 정도는 정말 진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매사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지금 시대는 살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앙은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저 신앙의 어떤 패턴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이 진리에 의해서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내가 죄 씻음 받았으니까 나도 역시 십자가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인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그 신앙은 인정받을 만한 신앙이 못 돼요. 인정받을 만한 신앙이 못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궁휼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매 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세속과 죄악의 그 즐거움과 쾌락과 또 환난. 우리도 많은 환난을 받잖아요.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성도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의 주 일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제일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일이 뭐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도우심을 찾고 주의 거룩하심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일을, 담대함을 부지런히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오는 것을 정말 기꺼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요청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앞에서 항상 주저주저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또 차갑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저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셔서 이 무더운 여름철 우리의 신앙은 불같이 뜨겁고 열정적이고 기도와 담대한 믿음에 아주 왕성한 신앙을 가지고 이 여름을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